다 같이 어린 묵도함으로써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오니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부르고 나서 서미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점서로 내 맘에 부어주시소.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점서로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소.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고치며 어두운 밤도 오느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점서로 내 맘과 영에 채워서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본문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이 세상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어 의인은 심판하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을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해 강림하시는 때를 가리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은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지옥의 저주를 받는 때를 가리키고,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를 가리킵니다. 주의 강림의 날에 불신자는 심히 두려워하며 통곡하는 날이 되겠지만, 믿는 성도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은 인자의 때,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인자의 때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날을 가리키죠.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성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소중한 말씀인데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원래 여러분, 나라는 최고의 통치자, 왕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만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말씀이고 하니까 왕이 없는 곳은 나라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심령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왕이 있는 곳은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왕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고 우리가 어려운 행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앞날에 필요한 것은 준비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진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참 비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왕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래의 천국을 보장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자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자의 때는 번개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라.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래 보면 예수님의 인자의 날, 그러니 재림의 날은 번개가 번쩍하듯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적인 재림이죠. 뭐 대구에, 울산에 지역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도록 재림을 하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인자의 때가 다가올 때 특징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자칭 예수라고 칭하는 자들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사람들도 표적, 기사 이런 큰 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적 그리스도도 큰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실족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 마지막 때는 나타나는 특징이 예수님의 이 인자의 때는 적 그리스도가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어떤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지금 세계 곳곳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때는 번개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도적같이 임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도둑이 갑자기 와요. 사람이 잠잘 때 오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도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자의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날에 번개가 갑자기 팍 비치면서 여기저기 막 빛을 발하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처럼 그만큼 갑작스럽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두고 10년을 두고 기간을 두고 언제 내가 오겠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다만 인자의 때가 되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처처의 지진, 기근, 전쟁, 자연의 변화, 뭐 정치적 변화 여러 가지 특징을 이미 주님이 예고하셔서요. 그 예고가 뭡니까? 이거는 주님의 인자의 때, 재림의 때가 다가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번개처럼 도둑처럼 갑자기 이 세상에 재림하실지라도 주님은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인자의 때가 과연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 주님이 이미 예고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비밀입니다. 이거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질 때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어떤 행편이 되어질 것이다. 그걸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인자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 그걸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성도가 성경 말씀 그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실족 안 해야 돼요. 마귀는 성경적으로 보면 실족시키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가지고 실족을 시켜요. 첫째는 아담 하와 같은 경우는 죄를 가지고 실족시켰잖아요. 뱀을 통해서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 범하게 하고 죄를 지음으로 완전히 실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주님 인자의 때가 가까우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실족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돈, 물질 이것 가지고 실족시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그 2절, 1절,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돈을 선택하게 하는 마귀가 말세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해서 실족시켜요. 그래서 말세는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외외와도 멀어지고 신앙생활과도 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어요. 이게 마귀가 치놓은 덫에 완전히 걸려버리는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다가 그 그물을 치놓은 것도 모르고 덫에 걸려서 잡히듯이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돈으로 물질로 덫을 놓을 때가 많은데 여기 걸려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내 자신을 깨끗한 세마포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신랑 대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명한 새벽별. 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걸 가만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일까? 주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도 새벽별처럼 이렇게 땅에 오셨습니다. 큰 별이 나타나서 주님 탄생하신 그 장소를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해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새벽에 재림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이 처음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했을 때도 목자들, 깨어 양을 지키는, 자기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보여주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주님 재림 때도 새벽별처럼 새벽에 이 땅에 재림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 초림도 그렇게 됐고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으니까 새벽녘에 올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진 환경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새벽별처럼. 원래 빛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도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새벽에 오든 밤중에 오든 언제 갑자기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도요, 그런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네.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주님이 비유한 것을 볼 때 세상이 깊은 밤중 같은 환경이 되어질 때 오고, 또 깊은 밤중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재림할 수도 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 성도는 진짜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자의 때는 핍박과 고난도 잘 견뎌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의 때가 다가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 핍박, 미움, 심지어는 순교,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핍박도 심해지고 미움도 많이 받게 되고, 심지어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죽여요. 순교자가 또 속출하게 되는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이 24장 9절 10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예고한 말씀은요, 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조소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인자의 때 주님 재림이 임박해져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만큼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순교적 일사카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에서 끝까지 잘 견디고 알곡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말세가 되어지고 주님 오실 날이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처럼 세상 환난의 바람에 날아가고 온갖 사탄의 그 토해내는 물에 떠내려가는지 몰라요. 용이 물을 강같이 품어내어서 여기 막 다 떠내려가는, 이게 성경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실족함이 없이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가져야 돼요. 뭐 선교하다가 외국에서 죽든 뭐 내 믿음 지키고 죽든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잃어버리는 자는 얻는다. 주님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자는 삽니다. 주님 이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잃어버리겠다는 자세를 갖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 교인들로서 그런 일사각오 자세 꼭 가져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 믿음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볼 때 코로나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도 흔들흔들해서 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무서운 병이 찾아올지 몰라요. 어떤 큰 시련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조그마한 이거와도 흔들흔들거리는데 앞으로 더 가혹한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해서 하늘의 보화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인자의 때는 세상 것에 정신을 다 빼앗겨버린 환경이 됩니다. 이 특징입니다. 인자의 때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노아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또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하기까지 특징이 뭡니까? 특징 자체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앞으로 홍수 대심판이 옵니다. 롯이 유황불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뒤집어 엎을 겁니다. 아무리 외치고 말을 해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에 보면 사고 팔고 돈 벌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 다음에 심고 농사 짓고 세상 일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눈에 보이는 세상 만족에 여기에 완전히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예수 재림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본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농담하지 말아라. 농담으로 여기지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어요. 노아 때도 그랬고 롯의 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심판이 내리지는 그 직전까지도 전혀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갑자기 홍수 대심판이 임하게 되어졌고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인자의 때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든 무관심하든 간에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큰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날은 불신자들은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되겠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기쁨의 승리의 날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악인 심판하고, 그거는 마귀와 함께 지옥의 저주의 장소에 이제 다 거기에 가다 버리고, 그리고 믿는 성도는 이제 천국에 이제 주님께서 데리고 와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돌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인자의 날을 준비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볼지어다라는 말은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이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두라는 용어는 어떨 때 쓰는 거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큰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관심을 집중시킬 때 쓰는 용어예요. 뭐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 보라 혹은 뭐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곧 일어날 큰 사건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도록 할 때 쓰는 용어가 이두라는 헬라 용어예요.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여기 특징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애곡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곡하는 사람이 없겠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막 천사들과 더불어 마지막 나팔 소리 확 우렁차게 울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막 강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이제 뭐 환난 많고 핍박 많고 질고 많고 온갖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덧입게 된다고 생각하면 천사들과 더불어서 성도를 데리러 올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애곡한다. 땅에 있는 족속은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표현을 할까? 이 말씀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애곡하리니.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마음을 이 땅에 다 빼앗겨서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 소망도 없이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쾌락 중심으로 살고 그저 이 세상 만족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지칭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소망이 뭡니까? 이 땅의 것에 다 소망 걸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높은 곳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삼고 천국을 소망하고 삼고
이렇게 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삶의 목적이 땅의 것입니다. 네. 땅의 만족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의 사후의 소망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땅에 다 있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땅에 다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애곡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모든 목적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거지. 삶의 목적이 땅에 만족하려고 살아가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요. 노아 때, 롯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다 멸망한 거 아니잖아요. 노아 가족 8명 구원선을 탔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끝까지 잘 견뎌서 구원선 타야 되고요. 그리고 준비해서 주님 맞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구원선에 함께 탑승시키는 이 일을 대단히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선을 태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치력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움, 핍박,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그만큼 더 믿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야. 순교 정신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갑자기 번개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도둑처럼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세상 속에서 발붙이고 살지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왜 애곡합니까?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서 사는 거예요.
집 짓고 살고 심고 살고 시집 장가가고 살고 사고 팔고 살고 돈 벌고 세상이 이렇게 그냥 막 마음 다 뺏겨 있는 거예요. 갑자기 노아 홍수가 났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재림할 때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항상 경성해서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천국의 위의 것을 항상 찾으면서 땅 위에 얼마나 살다가 주님 앞에 갈지 몰라도 죽는 그날까지 주의 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람으로 여기고 복음 사업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착한 종,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받을 것이 있는 이런 상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